오늘 말씀의 제목이 CVDIP 언약의 여정과 나의 24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10월달 키워드가 현장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현장입니다. 또 나 중에서도 좀 잘 안 되는 부분, 또 나의 어떤 그런 고질적인 문제, 누구랑 이렇게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면 눈물부터 쏟아지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잘 되는 것 같이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현장입니다. 또 나도 나 자신이 몰랐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이런 말씀 운동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죠. 지금 그런 현장을 지금 10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자 합니다. 나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외면하고 싶죠. 그냥 눈 감고 눈 뜨면 그게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바로 그 현장입니다.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현장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런 애굽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너의 현장을 마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현장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도망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한이 되고 무엇 때문에 아는데 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까? 이번 한 달이 그 현장을 대면하고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을 한번 걸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의 현장을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길 원하시고요, 오히려 그런 현장을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바꿔내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이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셔도 됐지만 10가지나 재앙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 트라우마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내가 복음 받았고 하나님 자녀인 거 아는데 또 다시 내 현실로,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숨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나도 알아요. 나도 복음 아는데 나의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더럽게도 안 바뀌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나는 지금 덮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걸 마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같이 걸어가는 방법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내시겠다고, 또 예수가 그 문제에 해답되심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나라는 현장을 같이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게 오늘 CVDIP죠. 여기서 CVDIP, 언약의 여정이죠. 결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나타내고자 하냐면 10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13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14절에도 뒤쪽에 보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지금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 됨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확인해
됐으면 하는 마음인 것이죠. 또 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결국 너의 삶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겪어보도록요. 우리로 하여금 그 정답을 한번 이 상황 속에, 이 갈등 속에 내가 붙잡아보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겪길 원하십니다. 그 여정을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니라 얼마나 안 속았냐,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예수를 답으로 붙잡아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CVDIP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운동 속에는 지금 참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느냐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그 방주가 몇 미터였고 어떻게 지어졌고 뭐 어떤 공법으로 지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에 우리는 집중하죠. 방주를 통해서 뭘 설명하죠? 복음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의 어떤 위인전이 성경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어도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지금 새로 만들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라서 막 힘들고 복잡하고 하면 그거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뭘 설명하는지 그 포인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정의를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커버넌트인데 저는 이거를 관계라고 정의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또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요. 드림이라는 것은 나의 뜻입니다. 이미지는요, 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는요, 내 삶, 즉 우리 현장이죠.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라는 것은 영어로 언약이라는 뜻인데, 언약은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해서 뭐 줄까, 이렇게 하기로 할까 하면서 협상해서 뭔가를 체결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 지금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한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왜냐?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해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패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할게. 너와 내가 원수되었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복음입니다. 우린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뻔한 나를 그냥 구해놓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것이 우리 삶 속에까지 적용되도록. C가 관계라고 했죠. P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간다, 나는 망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에까지 녹아져 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택하시고 또 내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로 말미암은 안심,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CVD 앞에서 C는 하나님의 우리 회복하시고자 하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모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금요치유전도 학교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왔고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우린 그걸 알 수도 없고 말해줘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게 이해가 되던가요? 이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게 우리와 화목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것이 내게 기쁜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기쁜 일을 주시면 내가 기뻐할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를 기뻐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수준은 아직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국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꿈꾸란, 요셉처럼 여러분들 꿈꾸란 소리가 아니라 나의 뜻 또는 나의 바램, 어떤 나의 기준들이겠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바램, 나의 기준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뻤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당장 이 현실 속에서 이 문제가 사라지길, 저 사람이 바뀌길 우린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조금 낙심한 성도들 찾아가면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 있죠. 했는데 왜 안 되냐? 언제쯤 해주실 거냐?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냐? 그래서 낙심돼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원망을 한다라는 자체가 나는 지금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이죠. 구원 받은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믿을 수 없어 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안심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이 믿어져서 그로 말미암은 행복이에요. 그로 말미암은 평안이죠.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에 나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믿어짐 속에서 오는 확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상태인데 우리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지만 사도행전의 끝 마무리가 정말 너무 시시하게 끝나죠. 로마도 가야 되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했으면 사도행전 끝은 뭔가 대단한 역사와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시시하게 끝나고 심지어 바울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도백효임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에게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기뻐했대요. 그 안에서 이렇게 네로 황제가 막 핍박을 하는데 그 순교자들이 웃으니까 그게 더 열받은 거죠. 지금 성경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 믿으면 그런 핍박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우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 동일한 그리스도가 지금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기뻐할 이유가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교회 가면 이따 집에 가면 토백 효임을 당하십니까? 집에 곰 호랑이에게 던져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조금 깨달았는데 엄청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가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 그 가치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바램, 나의 뜻, 이거를 오늘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러지 같대요. 벌레 같대요. 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 말아야지. 응? 나의 기준을 바꿔야지. 내가 다른 걸 바라야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14절에 버러 같은 너 야곱아. 그리고 끝에 보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어떻게 버려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런 너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만 한다. 그런 예수가 너와 함께 연합하여서 너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으로 너의 뜻과 너의 바램과 너의 기준이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얼마나 빨리 되고 쉽냐 어렵냐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여정이래요. 그 복음의 말씀을 찾고 내 삶 속에 들려줘서 내가 무너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자꾸 들려질 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꿔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뭐라고 했죠?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서 중요한 건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과 생각에 이 사단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데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단은 여러분들 힘드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반대하는 일을 사단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함의 결과가 불안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단이 내 건강을 쳐서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그 열매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죠. 그게 언약이었잖아요. 근데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반대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어떻게든 그게 원활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 결과 내가 불안한 겁니다. 왜냐? 사단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로 지금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결과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사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이런 상황을 바꿔주길 바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원망으로 끝나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저게 사단이지, 사단이 생겼으면 아마 저렇게 생겼을 거야 하면서 남편을 꺾고 있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내 마음과 생각에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들 때, 염려가 든다라는 것은 사단이 내 경제를 쳐서, 사단이 내 건강을 쳐서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염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간구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준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질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CVDIP를 제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나라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떤 육신적인 봉사와 희생, 구제,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국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하고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가 너의 인생의 해답임을 너를 통해 겪게 하고 체험하게 한 것 같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정의들이 떠오르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십자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여정을 함께 가시는 그 일거수일투족,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오래 참음이 떠올라줘야 돼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국수 주고 불이웃 돕는 그런 사랑 말고요. 물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내용으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그 현장에 있도록, 저는 이거를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것 자체는 내가 사랑의 결핍에 있으면서 그것을 막 짜내서 내가 희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함 속에 내가 충분히 젖어서 그게 내 삶 속에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맛보는 것에서부터 그럼 진짜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작품이 나오죠. 작품은 쉽게 말하면 열매입니다. 작품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항상 돌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확인해야 될 삶 속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현장이 두렵고 현장을 가기 싫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나의 아픈 곳, 나의 슬픈 곳, 내가 덮고 싶고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현장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의 여정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